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교회를 축복하시고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하심 속에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생명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치유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전우자에 한번 인사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좀 더 다정하게 얼굴을 한 번씩 보시면서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린 지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 시대의 잃어버린 이름,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받는 그 이름 예수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의미는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이심을 말씀해 주셨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셔서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고 사명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바로 그것이 가장 시급하고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사명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 이름에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유명한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축복입니다. 예수는 은혜입니다. 예수는 치유입니다. 예수는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그 이름의 비밀,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메시아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신약 성경에 무려 500여 회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사역의 초기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근데 그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구별하시고 성별하셔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한글 번역에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으로는요,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했다, 찾았다. We have found the Messiah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드레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모든 사람들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다윗의 가문에서 다윗의 아들 중에 내가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 말씀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오면 다윗 왕과 같이 그 칼로 모든 정복자들을 치고 제국의 그 모든 억압과 핍박을 이길 이제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꿈꾸게 되었어요. 그들은 정치적인 구세주, 정치적인 메시아를 지금 원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던 정치적 메시아로 오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땅의 제국을 바꿀 정치적인 메시자, 정치적인 군사적인 영웅을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더 고차원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세 가지 역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구약성경 기름 부음이라는 의미는 실제적으로 사람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구별하여 택하여서 성별해서 그에게 능력과 권위를 부여하는 것, 그것이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이 세 사람에게, 이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대표적인 선지자로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대표적인 제사장으로는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왕으로는 다윗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데 앞에 정관사 더가 있습니다. 더 메시아. 이런 의미는 바로 예수님에게만 독특하게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바로 기름을 부음 받은 자들 중에 최고의 권위자, 절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의 구별되고 성별되고 그 사명과 직분을 받는 것 위에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별하여서 기름을 부어 세우셨다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름 부으심이 구약시대의 기름 부으심과 크게 두 가지가 다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유명하고 또 훌륭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리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 다음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협박 가운데 그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부엘세바로 도망하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주여 죽여주십시오 라고 간청하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는 나약함을 보이게 되어지는 거죠. 제사장 아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죄를 범하고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윗, 이 다윗은 이 밧세바와 불륜을 통해서 한순간에 가정과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는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도 각기 불안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메시아라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 구약에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선지자, 제사장, 왕 한 가지 역할만 감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역할을 모두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예수께서 선지자이시고 예수께서 제사장이시고 예수께서 왕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선지자며 제사장이시며 왕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시다.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시다. 선지자라는 히브리 말은 나비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입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이 선지자들의 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라고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처럼 대변인처럼 메신저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성경이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두 무슨 색으로 되어 있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인간의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도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는 바로 선지자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어떤 말씀마도 권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마침이 되는 것.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는 선지자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내 인생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치유의 말씀이요, 회복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해주는, 연결해주는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죄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제사장을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그리고 친히 자기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묶임을 풀어주시고 화평하게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는 제사장, 여기에는 바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속해져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보혈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을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셋째, 이 그리스도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속에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의 왕자에 내가 내려와서 그 왕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이 그 왕자에 앉으셔서 우리 모든 부부관계, 자녀, 교육, 재정, 사업 모든 삶의 영역에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고 거기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고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된 모든 축복, 보호하심,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왕이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의 왕이 되신다.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바로 왕이신 이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교사들도 찬양대도 모든 청년들, 모든 교회학교, 모든 주의 자녀들이 바로 왕 대신,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왕 대신 그리스도에게 그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내어드리고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섬길 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과 그 부흥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예수는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는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는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왕이 되시는 이 가운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이제 공생의 3년차 갈릴리 사역의 아주 최고의 절정기에 제자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 빌립보,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그곳이 여러분 이방 신상의 본전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로마 신을 섬기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4절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세례 요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정의와 공의를, 심판을 말했던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사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그래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요? 하늘에서 불과 비를 내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며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기적의 사람 엘리야처럼 예수도 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로구나.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선지자,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15절에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너희들의 신앙의 고백에 나는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도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한 번 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당신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당신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요 성령의 감동 없이는, 하나님의 감동 없이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런데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 베드로라. 너는 시몬이 아니다. 너는 흔들리는 자, 까부르는 자, 의심하는 자가 아니다. 너는 이제 반석이다.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1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Messiah. 바로 당신이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제사장이요 당신이 선지자요 당신이 왕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천국 열쇠를 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리고는 21절에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비로소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그리고 그가 이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의 중보자요 제사장이 되셨음을, 그 사명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바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바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묶임을 풀고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바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고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명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으시고 화목제물 화평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빼놓으면 이 그리스도라는 이 묵상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사렛 예수에게 바로 이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나사렛 예수, 인간이신 나사렛 예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 그때 그 인간인 나사렛 예수가 기적을 행하며 치유하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며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 왕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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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죄를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 메시아로서의 사역이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우리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나사렛 회당의 안식일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성경을 가져오시니까 그 성경을 딱 펼치시면서 이사야 61장의 이 선지자의 말씀을 딱 읽으시는,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풍성한 그 사역을 하게 될 것인지를 지금 선포하는 출사표와도 같은 말씀이에요. 여기 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기름을 부으사.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면 바로 첫 번째 이 역사는 예수님의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난한 자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영적 갈급함을 가진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말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사역으로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들에게 영적 자유를 선포하는. 여러분, 귀신에게, 마귀에게, 여러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 상황 속에 재정으로 이게 묶여있고 눌려있고 이 모든 그 회복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면 모든 재정적인 묶임에서 자유할 줄 믿습니다. 질병에서 자유할 줄 믿습니다. 모든 고난에서 자유를 얻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세 번째 사역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사역, 모든 병자와 모든 약한 자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눈먼 자가 보고, 귀먹은 자가 들을 수 있고, 벙어리가 말하고,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모든 역사는 바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언의 사명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역은 주의 은혜의 희년을 말하고 있어요. 50년에 한 번 오는, 7번 안식년이 지나고 50년째 되는데, 여러분, 그때가 되면 모든 가난한 자들, 땅도 다 팔리고 집도 다 팔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뭐요? 원래 주인에게로 다 보내주고, 종이 되었던 사람들은 다 해방시켜주고, 그래서 영원한 승리와 안식과 기쁨. 주님 다시 오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이 땅의 모든 삶을 마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주의 은혜에 영원한 승리, 안식, 기쁨, 평안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마다 예수는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살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는 제사장이 되셔서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가정의 왕이 되어주셔서 자녀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내 삶의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 가난함들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묶인 것들이 풀어지고 모든 질병이 치유를 받고 모든 것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 앞에 분명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ou are the Messiah, the Son of the living God.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대구 신흥교회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가정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묶임을 풀고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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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오늘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모든 교회와 주의 성도들 자녀들 위해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풀어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해방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영원한 승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